우리 앞주자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 갈렙의 축복을 받읍시다. 바라는 것은 2019년 한 해 세상이 침체 일로에 있을지라도 지키시고 돌보시는, 아니 오히려 부으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균형 잡힌 영성, 건강한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요소, 경건의 훈련을 좀 해야지 된다.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없어요.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야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들었고, 여러분, 어제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여러분, 찬양도 좀 훈련해야지 된다. 찬양해야지 된다. 왜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재의 그 저자는 그 옛날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다가 무엇 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뭐 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저자가 이 찬양 훈련을 이야기하면서 성도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찬양은 하나님의 쉼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찬양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쉼터이고, 찬양은 하나님의 집이고, 찬양은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지 된다라는 것이 삼과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삼과의 주제를 읽으면서 설교하고자 했던 것은 그 옛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난 장소가 어디냐? 찬양이었다라는 것에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지난 그 특세와 2019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축복하시는 장소와 시간과 방법이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축복하시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기억나십니까? 뭡니까? 첫 번째가 성전 중심의 신앙. 여러분, 시온에서 내가 축복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복을 허락할 것이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일곱째 날 복을 주리니, 여러분, 주일날 주일 성수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갈렙의 축복은 언제? 그가 8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산지, 남들은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8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험한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끝까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 신앙, 사명을 온전히 쫓았으니 이 사명을 감당하였을 때 남들은 안 된다 그러는데 오히려 되는, 남들은 불황이라 그러는데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역사가 2019년 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영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계속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남들은 안 된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은 불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호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갈렙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고 갈렙의 축복 아닙니까? 남들은 다 안 된다 그러는데, 남들 교회는 다 힘들고 어렵다 그러는데 여전히 부흥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믿음,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신앙, 뭔가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은 뭡니까?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내가 시온에서 내게 복을 허락하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두 번째, 내가 일곱째 날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그 옛날 갈렙처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 요 세 가지가 중요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2019년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찬양 훈련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는데 찬양 가운데서, 찬송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사모하는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초신자 때는 뭐를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데, 이 새벽에 특세 나오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응답이 언제 일어나느냐, 변화가 언제 일어나느냐, 축복이 언제 부어지느냐,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만난지 잘 모르겠지? 이게 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기대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여러분, 조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갖는 거,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잖아요. 만나면 다 있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성령 충만이 없잖아요. 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신앙이 있는 것 같다가도 조금 환난과 풍파가 있으면 성령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소원이었고, 조금 되면 하나님을 만난 거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늘 이게 비었다가 찾다가 교회 오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직장에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물질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 같고, 물질의 어려움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게 성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기도 제목이자 의문거리.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도 제목은 많이 있었는데,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은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줄 만한 뭔가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딸이 저기 있네. 우리 딸이 B2B를 좋아해요. B2B를 좋아해요. 근데 B2B의 서은광이가 군대 가기 바로 전날 그걸 한번 보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딸 이제 막 그래가지고 뭡니까, 위대한 쇼맨 그 뮤지컬을 보러 갔어요. 그리고 그거 보여준 것만으로 끝내고 오려고 그랬더니, 그 서은광의 얼굴을 실물로 가까이에서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서은광이 연극 끝내고 갈 만한 그 주차장에 앉아가고 이러고 30분을, 30분이 뭐야, 40분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연기자들 나가는 그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 서은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 40분 기다리다가 가자 그러다가 끝까지 한번 보고 가겠다고 1시간만 채우고 가죠 아빠, 막 이러다가 끝내 못 보고 왔는데, 여러분, 세상의 아이돌을 보고 싶어도 그가 가는 곳에, 그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초신자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된 사람들은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을 만한 장소, 성령 충만 받을 만한 일,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하나님이 만나 주실 만한 그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찬양 훈련, 그 옛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사모했는데 만난 곳이 어디였느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대요? 찬송 가운데 거하고 계시구나. 그 다윗이 찬송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찬양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기뻐하시기 때문에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게 교제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면 찬양 속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특별하게 만나 주시기를, 특별하게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은 성경에 있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제 머리에 든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뒤졌어요.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영혼은 뭘까? 7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거, 이게 가장 기초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야, 네가 나를 부정하고 인정도 안 하는데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세주이심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이 1년의 첫 해에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신 분들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나올까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특별하게 헌신하지 않아도, 에이, 하나님이 뭐 내 삶을 주관하시냐, 내 건강을 지키시냐, 내 생업을 지키시냐, 내 기업을 지키시느냐, 이거에 대한 인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최종자라는 것을 인정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 결제 맡아야죠. 아니, 과장부장 아무리 쫓아다니면 뭐해? 사장님 결제 맡아야지. 다른 거 아무리 하면 뭐하냐고요. 하나님 결제 맡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여러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왜 맨날 다니엘 세일에 21일이라면서 사람들이 힘들게 하십니까? 아, 왜 새벽을 나오게 해서 사람들이 힘들게 하세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복주게 하는 거죠. 아유, 목사님, 왜 21일을 나오라, 왜 특세를, 그러니까 자녀들을 깨우라 그러니까, 자녀를 부르라니까, 아이, 목사님, 우리 애들 왜 힘들게 하세요? 얘네들 학교 다니는 애들이고 뭐 하는 애들이고 아이, 힘들게 하려는 의도에서 예배 나오라는 게 아니죠. 복 받게 하기 위해서 나오라 그러는 거죠. 이 인식이 다른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축복의 근원이,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나 주시고 거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곳이 어디냐? 역대상 23장 25절, 시편 99편 2절, 시편 135편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성전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여러분, 시편 99편 2절,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시편 135편 21절,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디 거하고 계시다고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교회죠. 그럼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원으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돼요? 주님을 만나려면 교회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령 충만하려면 성전 중심의 삶을 여기도 이거 동일하게 제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와 갈렙의 축복, 성전 중심 신앙, 주일 성수 신앙, 사명 감당 신앙, 여기도 동일하게 나오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라.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이 어디 거하기를 기뻐하시느냐? 이사야 4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이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 이게 뭐예요? 모든 교회 위에 거하고 계신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교회와 성전을 의미하거든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그 다음에 모든 지폐 위에, 어디에 거하고 계신다고요? 예배 가운데서 만나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여러분, 딴 거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라는 것은 레위기에 보면 제사잖아요.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 여러분, 제사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에요. 레위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가? 여러분, 사울이 이가봇 신앙된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고 선지자 반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잃어버렸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던 제사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던 제사법은 뭐예요?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왕이라는 거야. 자기도 선지자 반열에서 예언했다는 거야. 상황이 급하다는 거예요. 시대가 위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사법대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보다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로 전락해버린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예배는 어디서 드리라 그랬어요?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아유,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데, 아유, 그거 여기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먼데, 아유, 내가 예루살렘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아유, 1년에 3번 그거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냥 가까운 실로에서 예배드리고, 가까운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고, 가까운 도단에서 예배드리면, 아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인데 꼭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린다고 그 받으시는 하나님이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이딴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내세우면서, 성경을 몰라도 어떻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그랬는데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마리아에서 예배하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시간에 예배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야, 유대인들이 밟지도 않는, 쳐다보지도 않는, 그쪽을 향하여 침도 안 뱉는 그 땅으로 전락해버렸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레위기가 모세오경에 들어가 성경 중에 성경으로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예배하라 해요. 목회자들이 맨날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딴 거 아무리 잘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주방봉사 아무리 잘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교사 아무리 잘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예배 안 드리고 교사하면, 교사하지 말아야죠. 예배 안 드리고 주방봉사 하려면, 그거 주방봉사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진노를 쌓는 건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내가 거한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거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것은 기본이고, 성전, 교회 중심으로 나가야 되고, 예배 중심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예배 속에서 축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배만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돼요. 근데 그 어떤 것이 다 회복돼도 예배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이라도 사마리아인으로 전락해요. 그 사람이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예배가 안 되면, 여러분, 겉으로는 이스라엘인데 주님이 보시기엔 사마리아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왕이지, 근데 너는 사울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응답하시기를 즐겨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영지교회는요, 여러분, 예배를 중시하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육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지 말고, 혼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지 말고, 뭘로 예배하는 자?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혼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러분, 육으로 예배하고 혼으로 예배하는 것은 그거는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뭡니까? 영이 깨어 예배하는 거예요. 시간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찬양을 내가 아는 찬양이든, 말씀이 내가 은혜가 되는 말씀이든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영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좀 나타나시기를. 네 번째, 주님께서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응답과 축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훈련이 안 되신 분들,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거든. 예배, 기도. 근데 이제 기도 훈련이 많이 안 되신 분들 초기에만 이게 허락되는 거예요. 찬송 많이 하십시오.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거하세요. 찬양은 쉼터고 찬양은 집이고 찬양은 주님의 통치의 자리다. 그래서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셔야지 돼요. 그런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역사, 풀어주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건 뭐 교재에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곳은 무엇이냐? 요한 1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이 뭐냐?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영혼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에이 저 말씀은 이게 아니라 나도 저 말씀대로 찬양해야지. 나도 저 말씀대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 주일 중심으로 살아야지. 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고 그 마음과 영혼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어도 에이 나랑 관계없는 말씀이야 이러면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의 실제적인 표현과 발로가 뭐예요? 아멘하는 신앙이에요. 반응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아멘, 이 동의하는 신앙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그 축복을 열어주시기를 원한다면 자주 아멘하시고 많이 아멘하시고 먼저 아멘하시고 크게 아멘하시고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하는, 반응하는,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여섯 번째, 언제 우리 주님께서 어느 곳에 거하기를 기뻐하시느냐? 다섯 번째가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분투하는 마음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시고, 여섯 번째 요한일서 4장 12절과 16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인 적 없어, 하나님을 만난 적 없어. 그럼 뭐 하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계명을 지키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고 사랑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6절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사랑하셔야지 돼요. 사랑하셔야지 돼요. 사랑하셔야지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 영혼 가운데 거하시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노곤노곤한 마음 가운데,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타인을 사랑하셔야지 돼요. 원수를 사랑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 주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즐겨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곳과 장소와 영혼은 무엇이냐? 이사야 57장 15절,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우리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기는 하대요. 근데 그 다음에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기를 축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영혼은 뭡니까? 통회하는 영혼. 통회하는 영혼이 뭐예요? 날마다 자기 반성하고 회개하는 영혼.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겸손한 영혼. 어제 기도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 근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단어가 붙었습니까? 겸비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겸비하여. 내가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면. 기도하면이 아니에요. 겸비하여. 겸비가 뭐예요? 겸손히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히 기도하는, 겸손히. 제가 SNS에서 오늘 아침에 눈 떠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어떤 요즘에는 이제 일하는 목사님들이 이중직을 갖고 계신 목사님이 많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몇 날 며칠 빵집을 하는데 수입이 없는 거예요. 카페 목회, 빵집 목회를 하는데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검은 차 2대가 이렇게 오더니 며칠 동안 손님이 없는 그 빵집에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더니 여기가 교회예요? 이러더니까 평일에는 카페로 사용하고 주일날 교회로 사용되는 곳이 요즘에 많거든요. 그러면 나가면서 헌금 봉투 있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봉투 이렇게 줬더니 5만 원,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몇 장 헌금하고 싶어서 주는 줄 알고 줬더니 5만 원짜리 착착착착 꺼내가지고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줍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지갑에 가진 게 이거밖에 없네요. 이러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너무 깜짝 놀란 거죠. 힘들고 어려운 교회인데 그 목사님의 SNS에는 뭐라 그랬더라? 세종대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신사임당이 쫙쫙쫙쫙쫙 나왔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깜짝 놀랐다. 그럼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손이 부들부들 떨렸는데 전화가 갑자기 띠리링 오더래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헌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무슨 일이세요? 아니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제가 헌금하고 나서 뒤에 했던 말이 걸려서 전화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5만 원짜리가 10장인데 그게 뭐가 걱정돼? 그랬더니 제 지갑에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게 뭐예요? 은연중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이건 거예요. 이게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셨던 것 같죠? 그 많은 돈을 헌금을 하고 나서 그 말을 툭 던지고서 나왔는데, 이게 자기 마음에 내가 교만하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헌금했다라는 게 이게 남았던 거예요. 그거를 회개하려고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럴 때는 오늘 새벽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걸 봤어요. 이렇게 우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거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영혼은 첫 번째가 통회하는 영혼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겸손한 영혼이에요. 겸비한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그 겸손한 자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 가운데 거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겨하시고 좋아하시는 곳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성전에 거하시기를 즐겨하신다. 세 번째, 예배 가운데. 네 번째, 찬양 가운데. 여러분, 다섯 번째가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 여섯 번째가 뭐예요? 사랑하는 자 안에. 일곱 번째가 뭐예요? 통회하고 겸손한 자. 그 영혼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좋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즐겨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이 특세를 쌓는 분들 계시죠? 성령 충만하고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세를 쌓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이 7가지를 기억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찬송 많이 하시고, 늘 들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순종하려고 하시고, 아멘 하시고, 사랑하려고 하시고, 겸손한, 여러분 이 7가지를 기억하시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2019년 한 해, 특별히 특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